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학대받는, 어떤 핍박받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다는 것이죠. 괴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매를 그렇게 39대 한 대 감한, 거의 죽을 지경에 매를 맞기도 하고, 계속 돌에 맞아서 또 죽을 뻔도 했고, 이러한 핍박을 계속 받았죠. 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돌에 맞아서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핍박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얼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옥중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받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는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체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또 6절까지는 또 역시 같은 내용이죠. 보니까 수고와 모든 재주가 그럴듯하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제 그렇죠. 아까는 이제 핍박, 학대를 받는 이런 건데, 이번에는 너무 특출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평온함이 없는 이제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기와 이런 속에서도 도리어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외로움이죠. 외로움. 홀로 있는 것은 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혼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롭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홀로 사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 뒤에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9절에서 12절 같이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7절부터 12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외롭게 홀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들은 홀로 사는 게 참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또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독거노인 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한 10여 년 부인과 사별을 하고 지금 70몇 세신데 10여 년 전에 홀로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굉장히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살 때. 외롭잖아요. 그렇지만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친구가 다 끊어져도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와 불행 속에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6절의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 인기도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늙고 둔한 어떤 그런 왕, 경고도 받을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늙은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보고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역시 그 왕, 젊은 왕 뒤를 이은 또 다른 왕이 왔을 때 그 젊은 왕은 백성들의 기억에서 또 사라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인기, 백성들로부터의 인기 이런 거죠. 명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역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인기가 있었을 분도 별로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그걸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면 또 인기가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세상 끝날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인기가 떨어지면 심하면 막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에도 빠지고 뭐 이런 마약을 하고 뭐 다 그런 게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의 인기, 자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 보지만 그것도 바람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인기 또 때로는 세상의 어떤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